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9장 11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원을 베풀 왕이 시온에 입성할 메시아된 그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왕에 대해서 말씀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1절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치루시는 전쟁에 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9장의 이 앞에 1절에서 8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다 빼앗겼고 흩어졌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회복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그것에 다시 거주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 주변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상징하기도 한다 했는데, 이것을 이제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9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온 세상 열방,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치르실 전쟁을 갖다가 다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억류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자녀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들을 모두 자유케 해서 예루살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 그럴 때 그 이제 비유를 상징과 비유로 이제나 얘기해서 알아듣게 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기 이제 언약의 피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피 딱 그러면 여러분 벌써 모세의 중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겠다면서 언약을 하고, 모세가 그 피 짐승을 잡아가지고 언약을 할 때 피를 갖다 제사장들에게도 뿌리고 백성에게 확 뿌렸던 그거예요. 그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사용된 그거예요. 모세 거기를 보면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갖고 이게 언약의 피, 이게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걸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잖아요. 이게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만큼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단단하게 하는 말씀을 지키고자 했어요, 이들도. 그런데 워낙 육체를 지닌 이 존재로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이 육체를 지닌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욕망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는 것은 즉각적으로 충족되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내려놓고 서서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지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짐승과 같다고 그래요. 진짜로. 행동주의 심리학 그랬고, 동물행동학이라는 것을 제가 요새 보니까 로렌조라는 대단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성을 믿는 사람 외에는 이 인간의 감정 영역을 다뤘던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행동주의 심리학, 오늘날 다루는 그런 심리학, 다 스키너나 뭐 이런 사람이었고, 파블로프니 뭐 다 이런 쪽 사람 다 인간 짐승과 똑같이 봐요. 인간관이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짐승으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본능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세상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 세상 속에 다 흩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물 없는 구덩이, 갇혀 있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여기가 어떻게 했냐면 비가 내릴 때 그 물을 가다서 쓸 때 큰 저수지같이 큰 구덩이를 깊이 파놨어요. 사람이 거기에 물이 없는 구덩이지만 떨어지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힘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열방의 압제 속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온 세상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의 힘으로 거기서 헤어나와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물 없는 구덩이 속에 갇힌 것처럼 열방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참담한 현실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요새, 예루살렘이 요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요새라 이 말이에요. 성벽이 얼마나 견고했어요. 이 로마군이 그걸 정복하는데 얼마나 수년 동안에 둘러싸고 있어도 그냥 온갖 곤욕을 겪으면서 마침내 정복하고 나서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는데 통곡의 벽만 지금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요새라는 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유다, 남유다 왕국이죠. 활이에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끼운 화살이에요. 화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이 무력을 지니게 해서 놀라운 무력으로서 이제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이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벌써 기억나죠? 세계를 다 통일하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했던 그 헬라마저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엘서 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웃 변방이었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지경을 멀리 떠나게 해서 그들 가서 거기 벌써 이때 당대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멀리도 팔려가지고 이 고대 전쟁에서는 지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두로를 알렉산더 대왕이 쳐가지고선 2,000명 정도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몇만 명을 다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 흔한 일이었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헬라를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회복시켜서 오히려 힘을 줘서 용사의 칼과 같게 해서 무력으로 다시 되갚게 하는데, 여기도 뭐 갑절이나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고통당한 것 그 2배 이상으로 보응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는 거예요.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미 벌써 평정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무력에 함께 하셔서 그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와 같이 번개요 나팔이요 남방 회오리 바람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수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처절하게 그냥 끝난다 이 말이에요. 물맷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누렸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맷돌이라는 게 뭡니까? 곡식을 가지고 다 갈고 그들이 누렸던 그런 것들 도구니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들이 이렇게 모든 제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형상이
응?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리고 술 취한 것 같고 피가 가득한 동이가 재단이 그렇게 갖고 이런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들이 누렸던 그 복을 세상에서 누렸던 물질적인 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섬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열방의 핍박 아래에서 얼마나 굶주렸을 거예요. 이 세상의 열방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모습, 그거 너희가 그 옆에서 섬기면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조차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굶주리면서 힘들어했던 그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모습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는 걸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음식이 누구예요? 세상 열방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열방 사람 그 자체가 음식이 된다며. 그 너를 압제했던 국가를 내가 처절하게 이렇게 되갚다. 그들을 씻는다. 응? 그 이야기, 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악한 원수들을 갖다가 질겅질겅 오래 씹으려고 왜 중국 고사에 보면 그래가지고선 그 원수를 갖다 소금에 절여가지고서 두둑 씹는 그런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럴까요? 근데 이런 거 유사한 표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너희 원수 열방을 음식 삼아서 이처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습, 부러워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할 것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방 빛이에요. 지금 현실은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예요. 흩어져가지고서 16절 보세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이 얼마나 무시받고 조롱받고 현실 속에서 노예와 같은 건데 인간 대접도 못 받은 건데 이제 왕관의 보석, 가장 으뜸 가는 보석이 왕관에 있는 보석이죠. 왕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보석 갖다가 자기 왕관에다 박지 찌질한 거 받겠어요? 그래서 왕관에 박힌 보석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가장 큰 덩어리, 귀한 것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가장 귀한 가장 하나밖에 없는 왕관의 보석 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처럼 양떼를 돌보셔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의 풍요로움이 17절에 그대로 있어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형통함과 그가 그래서 누리는 분복, 축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라.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 이제 사회가 온전하게 회복된 거고, 곡식과 새 포도주는 당대의 세상에서 받는 물질적인 축복, 누리는 복, 쾌락, 이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햇복식하고 새 포도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는 그런 거에 나와요. 창세기 27장 28절에. 그리고 모세도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은 햇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땅, 이것이 너희가 받을 축복의 가나안 땅이고 너희가 평안히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곡식과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누리면서 장수하고 하나님의 보관에 머무는 형통하게 되는 것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힘을 주고 강건케 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미래는 처녀와 총각, 젊은이들로 밝은 거예요. 허리가 있는 거예요. 계속 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스가랴가 예언하고 보는 거는 바벨론에서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현실은 찌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에서 화목하게 되는 관계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분이 변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변하고 영원히 받게 될 복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원수 되었을 경우에는 이 땅에서 조롱받고 무시받고 파멸하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 자, 구원받은 자리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연 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끝까지 지속하면서 가는가를 보면서
순간순간에 스멀 축복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관계 회복 속에서 그거 역시 점진적으로 나가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렇게 누리게 되는 놀라운 회복. 오늘 이스라엘이 나라를 가지고 회복된 거 보세요. 그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거 보세요.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 보세요. 주변에 몽땅 다 둘러싸가지고 그 무서운 압력을 행사하면서 중동전쟁을 얼마나 여러 차례 이루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스멀 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축복도 한 걸음 내게 다가오고 있고 스멀 작은 것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개인적인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